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합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사실 최근에 나온 찬양이라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테지만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 드리러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다시 부를 텐데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부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부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갔을 때에 먼저 찾아간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나를 먼저 부르신 그 예수님, 주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것처럼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난 사랑한다 대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먼저 나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버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예수님께 주님 저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으니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욱 분명해지고 십자가가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열왕기의 말씀을 배울 때에 단지 머리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이 샤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몸을 가누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의 시간이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며 당신의 계명을 즐거워하였던 다윗의 길을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세우신 박철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왔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 형제들 3명 왜 그렇게 앉고 있어? 저는 거 보면 굉장히 징그러워요. 왜 형제들이 이렇게 나란히 3명이서 앉고 있는지. 우리 지양하도록 합시다. 혹시 이 표 안 받으신 분 손들면 우리 보람 간사님이 갖다 줄 겁니다. 왜 이리 많아? 혹시 잃어버린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1,000원 받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 혹시 네 건가? 쪼개져 있던데. 일단 우리 민우는 남으면 하나 주는 거 지금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그죠? 부족하죠. 제가 다음 주에 더 복사해 올게요. 지금 제가 60부를 복사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고 연주야 미안하다. 네 까는 갈 데가 없다. 지금 2장 남았죠? 두 명 손 드세요. 네, 2명. 자, 여러분 잊어버리면 우리 보람 간사님한테 500원 냅시다. 500원 알았죠? 500원 내고 다시 인쇄물을 받는 걸로 양심적으로 우리 합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이걸 이제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사실 맨 위에 것만 볼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꼭 더 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장제목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등극 2장, 유언 3장, 지혜 4장, 영광, 그죠? 이렇게 배웠고 5장에서는 성전이죠, 그죠? 5장은 성전 공사 준비, 6장은 시작, 다음 7장은 왕궁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완료, 봉헌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외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11개 상하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1장 등극, 2장 유언, 3장 지혜, 4장 영광, 그 다음 끝내고 5장 준비, 그 다음에 6장 시작,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 그 다음에 완료, 봉헌 뭐 요렇게, 그죠? 우리 8장을 배웠습니다. 등극에 대해서 이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이 두 사람이죠. 누구였죠? 버나야와 사도, 그죠? 나단, 그죠? 이 세 사람입니다. 반대쪽에 선 솔로몬과 대적이 되었던 넷째 형은 누구죠? 아도니아, 그죠? 아도니아와 아주 세속적인, 아주 분위기 따라, 말씀 따라 보지 않고 분위기 따라 갔던 유력한 인물 두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이 이제 유언이죠.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 되지 말고 쫀쫀한 거 먹고 사는 이런 거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이 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세 사람에 대한 유언을 또 했죠. 첫 번째가 요압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죠? 죽이라. 다음에 누구? 바르실레는 선대하라, 그죠? 또 한 사람이 심의 지혜대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2장이 유언이고 3장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산당의 이름은 기브온입니다. 기드온 뭐 기브온이야, 그죠? 기브산당에서 뭐 했죠? 그죠? 1차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뭘 구하냐고 할 때 뭘 구했죠? 그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죠? 그게 지혜라고 예전에는 번역했는데 사실 워딩은 듣는 마음입니다. 근데 듣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죠? 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나라 이 큰데 잘 판결하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다고요? 배도의 조짐이 씨앗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이렇게 끼어 있은 거죠, 그죠? 사장에서는 북이 영광이죠, 그죠? 영광을 누리는 장면에서 뭐가 끼어 있다? 배도의 조짐 뭐였죠? 마구간을 짓는 모습들은 살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자 준비할 때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와 왕 이름이 뭐야? 두로왕의 히람이었어요, 그죠? 히람. 그리고 시작할 때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건축할 때 독특한 특징을 예레미야는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죠?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 뜨는 곳에서 다 잘라와 가지고 성전을 공사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잡음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은 몇 년?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솔로몬의 궁은 13년, 20년 동안 건축을 했다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제 봉헌할 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걸 갖고 왔죠? 다윗 쓴 거죠. 다윗 쓴 거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 안에 다윗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큰 산 꼭대기인데 산 꼭대기 앞에 쫓겨난 산이 있어요. 그걸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옆이에요. 다윗성에 두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재앙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뭐였죠?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 성전, 왜냐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의 근거가 되어지니까요. 성전 문화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사켓, 두 번째는 통치.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에서는 성전은 진짜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것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곳. 여러분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참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엎어버리실 거야.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뭘 바쁘게 오더라도 여러분 뭐 이렇게 원투원을 하고 뭐 또 뭐 시험 공부를 하고 다 해도 먼저 하나님께 와가지고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왜? 그게 성전이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이제 9장부터 이제 오늘은 13장까지 좀 길지만 이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13장까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상 9장. 9장의 제목은 나타나심,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셨어요. 그죠? 9절에 경고. 그죠? 9장 하나님의 경고. 다음에 10장 뭐냐면 10장 적어놨나요? 뭐냐면 배도라고 적어. 배도의 조짐. 이렇게 배도의 조짐. 10장은 배도의 조짐. 11장은 배도. 다음에 분열. 1이니까 갈라졌나 봐요. 1이 갈라졌습니다. 12는 또 12니까 12 적고 분열 적으세요. 또 12 분열. 11은 배도에서 분열했고 12는 12부터서 분열했습니다. 12에서 분열. 13장 베델의 제단 이렇게 베델의 제단 13장 베델의 제단 이렇게 장제목을 적어놓고 자 하나씩 한번 봐봅시다. 9장 1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주치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2절 주십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자,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는 게 뭔 뜻이죠? 3장에 나왔죠. 1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꿈으로 나타나신 같이 또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 기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옆에 적어놔요. 경고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 같이. 그죠? 우리 성경 배우면 이거 많이 배우죠. 샘플입니다. 그죠? 다윗의 길로 가면 사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로 가면 죽는다. 그게 지금 이 열왕기 상하의 핵심적인 길이 샘플이거든요. 샘플이 총 3명 나옵니다. 다윗과 여로보암과 아합.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다윗의 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아합의 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한다.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고 내 앞에서 아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하면 그리고 율례를 지키면 그 다음 절 다윗에게 말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세 번째 줄 쳐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은 이제 완전 더 경고하는 거죠. 6절 봐봐요.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7절 두 번째 줄 빨간 줄 쳐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여기에 있겠다고 말하였어도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예레미야가 혹시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들은 듣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 설교인데 예레미야 7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7장에 서가지고 백성들한테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은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래도 라고 하는 말을 그때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가 열왕기상에 기록한 거예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라고. 성전은 무너진다고. 배반하고 돌아서면 성전은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여러분 뭐 이 상황을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죠? 다 칭찬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막 싸구려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요. 얼마나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교회는 그물과 같다고, 쭉정이와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참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자, 이 사람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 솔로몬의 경고했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또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있는 청중들에게도 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절대 믿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한테 경고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을 주침에서 20년 만에 건축하였고 20년 만에 기본적인 지식이죠. 13년 더하기 7년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대요. 아마도 많은 벌목을 했으니까 벌목에 대한 대가로 이제 갈릴리 땅에 이 20곳을 주었죠. 근데 12절 보니까 히람이 두루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 줄 때 가불, 그죠? 가불이 뭔 뜻이죠? 가불해 달라는 뜻인가요? 가불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니 좀 이렇게 줬으면 후한 대접을 해줘야죠. 맞죠? 성의껏 했으면. 근데 솔로몬이 뭐 했다는 사람입니까?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인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5절에 봐보니까 이제 저는 이 성경학자들의 제목이 조금 그래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업적도 있지만 사실 뒤에 보면 이제
안타까운 또 배두의 조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4절 봐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국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에 건축하였더라 이러면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9장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 이야기했어요. 자, 10장 1절에 보니까 빨간 줄처럼 스바의 여왕, 그죠? 스바의 여왕. 스바는 어느 곳이냐면 아마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좀 시험하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옆에 적어놔요. 누가복음 11장 31절 적어놔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좋은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42절도 나오죠. 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하면서 사셨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스바 여왕이 나오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먼 데서 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옆에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스바 여왕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던 어떤 뭡니까? 믿음의 선배의 어떤 표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내가 너무 교회가 멀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때마다 스바 여왕 생각하면서 스바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스바 여왕이 나 욕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또 멀다고 그러는구나, 그죠? 기숙사가 뭐가 멀어요? 아침 기도 나오는데 사천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죠? 다 스바 여왕한테 좀 욕 좀 얻어 먹어야 돼요. 그게 뭔다고 지금 못 나오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갑자기 또 기숙사 있는 사람도 찔리고 이러면 돼요. 찔리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라는 것만 넘어가고 44절 봐봐요. 14절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다.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666의 시발점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성경에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찝찝하죠, 그죠? 하면서 이제 배도 10장이 바로 배도잖아요, 그죠? 이 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16절 봐보십시오. 느린 금으로 큰 방패, 그죠? 17절에 쳐서 느린 금으로 하여튼 금 가지고 뭘 다 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옆에 적어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적어놔 봅시다. 16절 옆에 신명기 17장 15절과 17절 딱 적어놓고 한번 찾아봐 봅시다. 앞에 없어요.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한 거죠, 그죠? 17장 15절에서 17절 요렇게 명령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것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일단 15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성경 신약만을 배우는데 헤롯 대왕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헤롯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15절 때문이에요. 왜요? 너희 형제 중에 세워라. 절대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이랬는데 헤롯 왕은 어느 출신이죠? 에돔 출신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봐요. 병마를 같이 두지 말고. 근데 여기도 봐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의 여인을 공주를 택하고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솔로몬이 신명기 17장을 몰랐을까요? 그 똑똑한 놈, 아니 그 똑똑한 부분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지만 뭐죠?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짤 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뭘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라고 질문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봐?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갈 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깡패 성향의 목사님이신데, 그죠? 안 갈 걸 왜 이야기하냐고.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고. 근데 갈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죽으러 가라고, 너 정말 이 길로 가. 사실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게 싫은 거야. 자꾸 싫으니까 자꾸 뜻을 달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들은 그 뜻, 그 하나님의 A입니까 B입니까 같은 것이 그렇게 안 중요하대요. 왜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궁금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거 지금 심으신 이곳이 너무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풀무불 가운데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멘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어디가 중요할까라고 막 고민하고 막 저기가 더 좋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봅시다. 열왕기상 10장 16절 느린 금, 17장 느린 금. 신명기 17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쭉 읽으면 와, 금이 진짜 많았네. 대박. 이렇게 보면 엉망인 거예요. 성경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죠? 21절 봐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그죠? 레바논의 나무 궁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대요. 그죠? 왜요? 취급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죠? 그만큼 부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한테 쓸모없는 딱 나눠주면서 끝없이 축적하는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23절 봐봐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라는 게 여러분 칭찬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망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26절 봐요. 두 번째 이야기죠. 병거와 마병을 모았어요. 그죠?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병거가 1100대요.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죠? 병거만 두는 성도 지었습니다. 그죠? 27절 봐보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죠? 사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48절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아까 그렇게 나왔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근데 애굽에서 들여왔대요. 그죠? 29절 또 말합니다.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 신명기 17장을 근거로 해서 왜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망했는가를 기록해주는 DNA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죠?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은근 봐라 하면 망합니다. 그죠? 돈 추구하다 보면 망해요. 그죠?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입니까? 주시면요 더 부담감이 돼서 열심히 장사하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누구 선교비 줘야 되지? 누구 교회를 섬겨야 되지?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사실 대학교도 세워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돈은 많지만 돈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다. 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야 이놈한테 주니까 잘 빠져나가네? 참 지혜로운 나의 청직이네라고 하면서 주는 분들은 많겠죠. 그죠? 하지만 솔로몬처럼 그렇게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청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남자는 여자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병거는 이 땅에 뭐죠? 돈? 그죠? 이런 것이죠. 11장 이제 배도 분열입니다. 10장은 배도의 조짐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배도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 이야기했고 말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아내 이야기 나오겠죠. 11장 솔로몬 왕 바로의 딸 외에 주십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하여튼 이 사랑꾼이었나 봐요. 그죠? 하여튼 이 여자 저 여자 엄청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헨 여자 하여튼 다 사랑했나 봐요. 그죠?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정치력. 말은 군사력, 은금은 경제력, 아내는 정치력. 그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너희 중간쯤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이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알았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머리를 따른 거죠. 자기 실력을 따른 것입니다. 9절 그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죠? 1000명. 와. 한 명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죠? 많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니 저 말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한 명도 힘들어 죽겠구만은 뭔 1000명이냐 아마 그러죠. 그리고 그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돌았었대요. 4절 두 번째 줄도 한번 줄쳐 봅시다.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도 온전히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누는 거죠. 배도라고 옆에 적어놔요. 결국은 솔로몬은 그 자기의 그 영광과 자기의 그 지혜의 때 그냥 작은 배도의 조짐이었던 것을 가만히 놔두니까 결국은 그 배도의 조짐이 자기를 삼켜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솔로몬을 기록할 때 그 앞에 그렇게 한 줄씩만 딱 넣어놨겠습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 요즘에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지혜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배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시돈의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또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따르고 그죠? 여기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각 족속마다 신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 다 뭡니까? 예루살렘 밀로 궁부터 해가지고 각 나라의 궁전을 세워주고 그 궁전에 신을 다 모셔놓고 지금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예요? 세계 신 엑스포가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곳곳마다 신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9절. 그래서 이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죠? 결국은 그렇게 배도하게 됐던. 2번이면 언제죠? 그렇죠. 듣는 마음 구할 때하고 성전 건축 완료했을 때하고 2번입니다. 시작할 때도 살짝 한 번 또
말씀하셨어요. 그죠? 계속해서 요노마가 자꾸 안에 배도의 조짐을 갖고 있어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했다. 내가 너와 함께라. 근데 너 다윗의 길로 가야 돼. 그래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흩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참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는요, 대학 가면 타락을 많이 하더라고. 그죠? 대학에서 신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직장인 가면 타락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직장 신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한 친구는 또 결혼을 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단계마다 그죠? 위기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대학 직장인 되죠. 책으로도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인 되어지니까 정말 캠퍼스 수업에 나오는 직장인들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편한 가족 이 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직장인으로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한 단계 올라갈수록 죄악의 유혹들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이죠.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기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라고 말했지만 궁이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최고라 그러고 짱이라 그러고 하니까 스스로 그냥 교만해져 버린 거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내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뭡니까? 배도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자 9절 밑에 이야기해놔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내가 세 명을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징계가 뭐냐면 일단 11절 두 번째 줄 봐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줄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신하가 옆에 적어놔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2절 하나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 내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자 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유다 왕에서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이스라엘 왕의 1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여로보암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개세 욕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사 해가지고 개세가 무엇이냐면 가장 악한 왕들한테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 봐. 여로보암한테 한번 말했고 바하사에게도 말했고 아합에게도 말했거든요. 이 개세가 뭔 뜻이냐면 욕 아니고 너의 죽음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개들이 핥아먹고 새가 쪼아먹을 거라고. 가장 저주를 받은 자들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죽을 사자의 계세라고 적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빨간 이름은 뭐냐면 구테탄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막 구테타가 막 빨간 줄이 많죠. 왕조가 2개밖에 없어요. 다 구테타로 일어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 두 번째 줄 다윗이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죠? 이 한 지파가 누구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얼마나 신실한지 봐보십시오.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면 그 당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수많은 배도자들이 나왔잖아요. 솔로몬 이후로도.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의 왕가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반응하면 그렇게 우리에게도 함께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적 3명을 세웠어요. 14절 옆에 적어놔요. 대적 3명, 대적 3명 해가지고 자, 1 해가지고 14절 에돔 사람 하닷, 에돔 사람 하닷 이렇게 적어놔요. 에돔 사람 하닷. 2 해가지고 23절에 르손 해가지고 아람이라고 옆에 적어놔요. 아람.
그 다음에 26절에 3 해가지고 여로보암 이렇게 적어요. 여로보암.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말고. 자, 여기 보면 봐요. 요게 지금 여기 보면 사울의 영토라 그랬죠. 굉장히 이제 원래는 갈릴리와 사이 요 사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엄청 점령했죠. 정말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된 거죠. 솔로몬이 더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대적이 세 사람인데 에돔이 여기 지역이에요. 그죠? 하고 여기 그 다메섹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아람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 르신. 그죠? 여기가 하닷. 그리고 안쪽에서는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 아래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다 대적을 세운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 이런 사인을 주신지 봐야 돼요. 왜 자꾸 대적이 많나? 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나? 왜요? 내 안에 솔로몬의 죄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일단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읽어봐 보세요. 이제 그래서 하닷이 그리고 이후로 보면요, 르신이 얼마나 이후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하닷, 르신, 여로보암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29절 봐봐요.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줄칩니다. 선지자 아이야, 그죠? 선지자가 아이였나? 그는 아닙니다.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제할 때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30절,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줄쳐놔요. 유초등부 설교를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실물교육. 그러니까 지금 아이라서 그랬는지 실물교육에서는 옷을 확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냈어. 그 다음에 10개 네 거 이렇게 하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행위 예언을 한 거죠.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32절을 봐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 위에서 한 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5절 보니까 내가 너의 아들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7절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자, 38절부터 39절까지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똑같이 또 샘플이 나오죠.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다윗을 대우했던 것처럼 내가 여로보암아 너를 대우할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찾아와 가지고 10조각을 주셨어요. 그가 노력했거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않고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왕 삼았다. 내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왕을 주는 것이니까 네가 다윗처럼 행하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정말 다윗에게 줬던 축복을 줄 거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이제 맞죠? 참 안타까웠죠, 그죠?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일단 42절 요거부터 이야기합시다. 28절 바빠요. 28절
밀로를 27절에 밀로를 건축하고 막 성은 무너진 데를 수축하였는데 28절 봐보니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을 감동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부지런했어요. 또 정직했습니다. 근데 무엇이죠? 솔로몬의 확정에 대해서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40절에 보니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들었겠죠. 대적을 세웠다 그러니까 대든 거예요. 백성을 그렇게 학대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싸가지 이러면 죽이려 그러니까 망명을 한 것이죠. 여로보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좀 이따 이제 여로보암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줄칩니다. 40년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 관계자매 그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출신이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자 12장 이제 10입니다. 르호보암하고 12지파가 11 북지 아직까지 안 갈라졌습니다. 그죠? 갈라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솔로몬을 징계하면서 주신 이야기지 실제는 안 일어났어요. 자, 근데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어요. 이것도 좀 느낌이 좀 이래. 자, 한번 아까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 앞에. 자, 아직 안 갈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갈라진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이 베델 요쯤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은 우리나라 대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베델은 덕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루살렘은 지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냥 지역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죠? 하여튼 요쯤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왕은 어디서 기름 붓죠? 솔로몬 왕이 어디서 기름 부었어? 그죠? 기온 시내에서 부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부었다고요. 그죠? 근데 왜 세겜까지 올라갔을까요?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 12지파가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 올렸습니다. 이해되어지죠? 이미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야. 왕을 삼고자 세겜에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어요. 이제 이미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차하면 갈라질 거야 이제. 그죠?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총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죠. 사실 그러면 지금 12지파가 말하는 것은 누구 이야기죠? 여로보암의 이야기였어요.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솔로몬은 워낙 왕권이 세고 이러니까 한 말도 못하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4절에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좋은 말이겠습니까? 사실은 협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주십니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이제 뭐하죠? 논의를 하죠. 자, 6절 두 번째 줄 노인들과 의논하고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노인하고 대화할 때는 허락해 주세요. 사실 너무 했어요. 사실 그러면 진짜 영원히 당신의 왕이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줬고 어린 사람한테는 지금 기싸움 하는 거예요. 이때 초창기 잡지 않으면 끝장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 어린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대화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세요.
나이가 많은 것도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과 하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막 상처받고 교회 힘들면 꼭 지 같은 애들 찾아가가지고 막 이랬다더라 그래가지고 맞지 이러면서 뭡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 모르겠습니까? 용서해 주라 그러고 이해해 주라 그러고 니를 낮추라 그러고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잘 중요한 이야기인데 15절 두 번째 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말씀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생각을 지배시켜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 어린 사람들의 말을 선택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분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르호보암이 악했어요. 자존심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게 되어진다면요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반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설득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무엇이죠? 상황을 만드시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뭐라 그러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악을 행하겠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심이잖아요. 간섭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맛대로 해라고 놔주면 우리의 본성상 본길로 가가지고 르호보암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막 음하게 말해버리니까 결국은 16절 두 번째 줄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이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러면서 뭐죠?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아도람 기억나요? 솔로몬이 있었을 때 노역의 장이었잖아요. 그죠? 보냈는데 돌로 쳐 죽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막 간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19절 보니까 다윗의 집을 베바라에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주십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공회로 청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으니라 이러면서 아까 누구 선지자? 아이야, 그죠?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죠. 여로보암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찾아와 가지고 아이야가 말했던 그 말씀도 기억해야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법례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대하듯이 날 대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였더니 22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출신이다. 스마야가 딱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에게 말했고 여로보암에게 다쳤던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너희는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거야 완전히. 진짜 쫄딱 망했겠죠. 근데 참 그래도 르호보암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서 산 겁니다. 그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표 볼래요? 그래서 봐요. 오른쪽 르호보암의 선지자 누구야? 스마야 돼 있죠. 아마 르호보암이 머스마였는가 봐. 머스마야. 바로 외웠죠, 그죠? 머스마야.
그죠? 르호보암 머스마야. 그리고 봐 왼쪽에 히스기야 해가지고 아이야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맨 좌측에 보니까 선지자 빨간 줄 있고 아이야 여로보암 왕 예언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좀 필요하다면 적어놔 12조각 10조각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이제 표만 보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25절 이제 좀 이 여로보암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망한 길이거든요. 샘플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샘플이라면 여로보암의 길이 망하는 길인데, 자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줄집니다. 세겜 옆에 적어서 수도라고 적어요. 수도. 자 앞을 봐볼까요? 한 요쯤이라 그랬죠, 그죠? 이쯤 세겜. 자 이번에도 금요철야 때도 이 세겜 지역을 말할 건데, 세겜은 목초 지역이고 그림신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핵심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그냥 여기를 수도를 삼은 거야. 건축하고 난 다음에 26절 봐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줄쳐놔요. 약속을 믿지 않고 분위기를 보는 거죠. 약속을 믿지 않고 분위기를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만 말했겠습니까? 12지파들한테도 다 말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만 말했겠습니까? 이 소리 없는 말은요 다 흩어져요. 르호보암이 올 때에 앞에 서가지고 이것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일을 유다 지파도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로 말면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약속을 믿어야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유다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제사로 내려가면 다 그냥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라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7절에 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을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는 불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올라가야죠. 비록 적군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는 저기 세라 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8절 이에 계획하고, 자 여로보암의 제1 적어놔요. 28절 오른쪽에 여로보암의 제1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도 봐볼까요? 여기 베델 있죠. 그리고 여기 단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예배해, 내려가지 마, 내려가면 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죄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두 번째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게 그죠? 이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뭐 밀곰 아니면 뭐 그무스 신 이런 신을 섬기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되 말씀처럼은 섬기지 말라라는 거야. 왜? 자기를 위해서, 나라가 굳건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30절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에게라는 우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알고 계명대로 행하는 것 하지 않을 때에 제사장들이 존재했었죠.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요, 요 이스라엘 땅에 여기 세계 도피성, 여기 세계 도피성, 그리고 난 다음에 48개 성으로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럼 요 북이스라엘 쪽에도 수많은 도피성이 두 개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세겜에 있습니다. 도피성이 갈릴리 게데스 세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인정했겠어요? 인정할 리가 없죠. 이거는 말씀대로 어긋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뭔 사상이라고 그래요? 성소 중앙 사상. 이제는 다른 곳에서는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컫는 이 성소에서 예배를 해라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 신명기 보면 곳곳마다 나와요. 그래서 산당 예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솔로몬도 그때까지 뭡니까? 산당 예배 했잖아요. 그죠? 여전히 뭐냐면요, 자기의 편한 위치에서 제사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놨고, 레위인들은 잘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32장 4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똑같은 거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다 내려와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죠? 다 떠나간 거죠. 그 다음에 31절 오른쪽에 적어놔요. 여로보암의 제2 적어놔요. 여로보암의 제2 해가지고 하나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보통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에이, 그러면 아무나 해!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보통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죠? 32절, 자, 여로보암의 제3 적으세요. 3 적어서 뭐냐면 절기를 바꿨어요. 31절 봐요. 8번째 달 곧 그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빨간 줄처럼 비슷하게. 33절에 마음대로.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는 그거예요. 완전히 바꾸진 않습니다. 비슷하게 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제사가 우리 이 시간에 코로나를 지나온 이 시대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산당 제사 아닙니까? 이제는 뭐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 없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어진다고.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이제는 충분히 산당 제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도 인터넷으로 드리라는 이유는 뭐냐면 교인 안 뺏기고 싶어서요. 그죠? 자기 교회 11조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대학생 다 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 집에 갈 때는 본교회를 드리는데 여기 있을 때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인터넷 예배합니다. 왜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 가면 교인 하나 빼앗길까 봐. 그죠? 왜요? 빼앗길까 봐. 10년 가운데 저도 그런 마음이, 제가 우리 코로나 시절 때 한 친구가 부산으로 가는데,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그냥 대학교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여로보암이 되기 싫다고. 그죠? 마음 같았어요. 그렇게 한 주는 내려오고 한 주는 안 내려오면 그러면 유튜브로 드리면 딴 데 갈 리가 없잖아요. 교회 오겠죠.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그죠? 자기한테 해놓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캠퍼스 와서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건 뻔하잖아요. 뻔하게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부터 타협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말하는데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똑같이. 왜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데는요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주일날 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면 되어죠. 그래서 선교단체 예배 드린 거로 충분하대요. 선교단체 간사 생각이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비슷하게 유사하게, 아니 그냥 나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화요일 체포를 하고 금요일 체포를 하면 되죠. 꼭 주일까지 해야 되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진하게 예배드리고 저 충분히 은혜 받았거든요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율례를 지킬까요? 율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례를 지킬 때 율례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 예배, 그죠? 또 이 마음대로의 예배, 주중에 뭐 한번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교회로 넘쳐날 거예요. 이 일들 통해서 가나안 성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왜요? 첫 번째는 영상으로 드리다가 이봐요. 한 주는 교회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영상 예배 하다가 한 주 가고 두 주 안 가고 세 주 안 가고 네 주 안 가다가 영상으로 드리다가 안 다닙니다. 그죠? 이게 무엇이냐면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에요. 그죠? 차라리 처음에 그래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됐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를 가라고 했어야죠. 실제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좀 기도해야 돼. 실제로 여로보암의 예배가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통해서 이게 정당화돼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규탄을 해요. 3절 봐봐. 13장 이제 베델의 제단, 그죠? 베델의 제단. 보라 그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주십니다. 베델에 이런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기 베델은 이스라엘 땅인 북이스라엘 쪽이니까 남유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시야 줄쳐가지고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제단은요 다 태울 거라는 겁니다. 그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요시야가 이제 요시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멸망해서 요시야가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위기에 빠졌나고 깨달아 보니까 말씀을 떠나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떠나 있는 이 베델의 제단을 해파해야 되겠다라고 올라가가지고 그 모든 제단을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때까지 들여왔던 수많은 제사장을 다 불태워요. 뼈겠죠, 뼈. 그러니까 그 베델의 제사장 옆에 베델의 제사장들의 묘를 놔뒀었는데 그 묘를 다 빼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다 태웁니다. 이게 뭘 뜻하죠? 마지막 날에도 그렇다는 거야. 거짓 예배 드리는 자, 그죠? 이단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온전히 섬겼고 막 다 저 정통 교회는 가짜다 그러고 막 그랬을 거야, 그죠? 하지만 다 불태우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불모 심판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예표를 한 거야. 그러면서 징조를 말합니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어떻게 되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옆에 있었나 봐요. 열받아 가지고, 그죠? 있을 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사장에게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아, 저놈 잡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갑자기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손이 말라지는 게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태세를 바꿔가지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구해가지고 좀 내 손 좀 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구한 거야,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니까 손이 펴졌어요, 그죠? 이러면서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문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로보암 마음에는요 하나님 경외함이 남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죠? 근데 단호해요. 8절에 보니까 아마 회유책을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상황이 이래요. 제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데 남유다로 내려가면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죠? 사실 그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 일 이후로 유다의 경건한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 내려가 봅니다. 사실 그 일만 안 했더라면 있잖아요. 안 내려갔을 거야. 그죠? 계속해서 외치면서 우리 왕이시여 내려갑시다 이랬을 건데 요렇게 막 가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은 많은 레위인들부터 경건한 이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망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성도들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되면 다 찾아가요. 그죠? 찾아가더라고. 그러면 뭡니까? 세속주의 교회만 남는 거야 이제. 목사도 세속을 취하고 그 목사 밑에 있는 사람도 세속을 취하고, 그죠? 근데 이제 8절 네 번째 절 봐보니까 나는 안 따라갑니다.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금 단호함을 보여줄 건데 이게 지금 타협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왔던 길로 가면 온 길을 봤잖아. 그럼 따라가가지고 회유하겠죠. 네가 회유를 받지 마라. 이거는 엄중한 심판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자 11절 줄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적어놔요. 회색 신앙주의 이렇게. 뭔 이야기냐면요. 하나님도 믿지만 이 뭐 여로보암이 정말 잘못된 건가? 여러분 좀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더 제가 여러분의 시간 왜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놓으라 그랬을 때 소를 내놨죠? 그때 그랬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신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죠? 여호와를 내놔라 그랬는데 아론이 고민하다가 내놓은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좀 시간이 늦었지만 그룹 들어봤죠? 그룹 천사. 그룹 천사가 네 모양이잖아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인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독수리하고 사자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소만 기록이 틀려요. 한 개는 송아지라고 돼 있고 하나는 소라 돼 있고 하나는 그냥 그룹이라 그래요. 라고 했다면 이 네 마리 중에 누가 대표일까요?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소라고 말하지 그냥 그룹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꿈속에서라든지 보았을 때 환상 중에 소의 모양이 많았나 봐요. 여러분 그 나네아 연대기에 3탄이 새벽 출정호의 항에 보면 얘가 소를 봐요. 이렇게 이게 소가 이렇게 팍 서 있거든. 그거 하는데 그 소가 그 그룹을 상징하고 싶어서 그려난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는데
일리가 있어. 제사장들이 고민해가지고 꺼내놓은 게 송아지라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금송아지도 그룹의 한 모습인데 뭐 되지 않나, 이런 멘탈을 갖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이 맞나, 아니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맞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도 베델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지자가 헷갈린 거야 이제. 근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들을 확인해도 자꾸 옆에서 말하는 게 뭐 회유하면 너무 가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산발사초도 마찬가지인 거야. 나 산발사초 시키면 이런데 자꾸 옆에서 꼬시고 막 함께 하자 그러고, 그게 어때서? 우리는 산발사초 전에도 잘 지내서 결혼했으면 이렇게 하면 자꾸 뭡니까? 그런 거 시키도 자꾸 넘어가는 거. 여러분, 첫 감동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회유한단 말이야, 그죠? 제가 예전에 이거 갖고 여러분 설명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교사로 간 자매가 서울의 한 교회로 왔는데, 한 형제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좀 교제하는 중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원통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랑 결혼하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마음도 들고. 자, 이 자매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 들어요. 그럴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 오빠가 그것도 잘 챙겼어. 근데 찾아와가지고, 현주야, 어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 우리 사귈까? 이러면 하나님 주셨다면 해야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믿음이 좋은 자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하고 끊었대요. 여러분, 굉장히,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고 저도 들어야도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낚여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이러면 나한테도 말해줘야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말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죠? 먹고 있는데 진짜 이 회색주의자 선지자도 하나님 선지자였는지 계시가 임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이 선지자가 뻥했을 것 같아요. 20절 봐봐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누구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계시를 해준 거예요. 완전 의의 없겠죠. 지가 꽂혀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너 묘실에 못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두 사람 다 지금 굉장히 난처한 사이가 되고,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러고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23절 봐요.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낙이 안장에 지어가지고 극진히 보낸 거예요. 죄송하다고 진짜 미안. 왜 데리고 와? 이러면서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상한 장면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고 나귀가 있으면 사자가 뭘 먹을까요? 나귀 먹습니다. 여러분, 육식 동물들은요 초식 동물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자들이 하이에나라든지 이런 짐승을 잘 사냥 안 하고 누라든지 들소라든지 초식 동물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나귀가 있으면, 사자하고 나귀가 아니라 선지자하고 나귀가 있으면 나귀를 물어 먹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선지자를 물었어요. 문제는 또 뭐냐면 나귀를 안 물어요. 그리고 죽이고 사자하고 선지자가 우두커니 서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나귀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다. 이상하지. 여러분 가끔 삶 중에 이상한 게 일어나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듣고 급히 달려가 가지고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 가지고 그 베델의 선지 묘실에 안치를 시켜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가 죽죠. 그 다음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준엄하다. 이 베델의 제사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내가 죽을 때 이 선지자의 묘실에 나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와가지고 선지자의 두 사람만 부사르지 않아요. 이게 뭔 뜻이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려 죽었다고 해서 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구약 사상에서 아까 개새 이야기했죠. 개가 핥고 새가 쪼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영광의 죽음이다, 이걸 묘실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게 묘실에는 들어갔는데 조상의 묘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시대 그 표현 양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하고 이 그 유다의 나온 선지자는 구원받은 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묘실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그죠? 하지만 여기서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베델의 제사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회적주의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도 이 베델의 선지자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돌이킨 거잖아요. 이 선지자가 맞다고. 어떻게? 이 선지자가 죽는 걸 보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요, 이 죽은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신 부분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행 정말 무겁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렇게 죽이나. 천국에 올라가서 이 선지자가 나 진짜 하나님께 실수했잖아. 그때 개구생에서 먹지도 못하고 가가지고 전했다가 한 번 먹었다고 하나님 팍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1.1행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했다면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나를 불순종한 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시야가 나타나는 그날에, 누구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심판을 그날에 나 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올라가서 물어봐 봅시다. 선지자 찾아가지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때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했죠 실제로. 그죠? 여러분 여기 13장으로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게 무엇입니까? 베델의 제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왜 오랫동안, 여러분 역대상하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 왜요? 역대상하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빼야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이게 진짜 죄악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은혜를 받고 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예배 설교 듣는 거는 여러분 추천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근데 예배를 그렇게 대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예배? 주일 예배를요. 주일 예배,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수요 예배, 여러분 여기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왔다고 범죄는 절대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수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금조초라도 없고. 근데 주일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가운데 있는 그 예배를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자기 편의를 위한 거였죠. 여러분도 여기에 그런 사람 없겠죠. 가르치세요. 여러분 후배들 진짜 많을 거야.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러면 영상으로 들어요. 여로보암아 네 재단 뒤 깨어지리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33절 32절, 33절, 34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당 제사의 또 한 가지는 평민 제사가 뭐냐면,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뭐냐면 아무나 목사를 세우고 아무나 설교를 하는 거죠. 선교단체도 보면, 근데 선교단체가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선교단체 간사님이 해도 돼요. 근데 주일 예배는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육이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노회가 하나님의 권위로 안수를 해서 목회자로 세운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 무슨 형제 뭐 무슨 전도자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몇만 명이 따라다니고 있죠. 은혜만 있으면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막 마치 그 흑흑거리는 이 발정난 마치 짐승과 똑같이 그렇게 막 달려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기름 붓고 하나님 택한 자들이죠. 그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뭐 누구가 했다는 몰라 뭐 은혜가 되던데요. 그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아침 기도는 여러분 아침 기도회잖아요. 아침 그는 제가 우리 간사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우리 은진 간사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집요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 그러지 않고 플로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눔인 거예요. 나누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들이죠. 그죠? 이 기준도 잘 세워내야 돼요. 안 그렇다면 뭡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도 똑바로 배우지도 않고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다가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야. 베델의 제단 위에는 제단도 깨어지고요. 결국은 모든 드린 사람들이 다 불사라진대요.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19장 9장 뭐였어? 그죠? 경고. 10장 10 그죠? 배도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죠? 11장 배도하고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죠? 12장 그렇죠. 결국은 10이 붙으면서 그죠?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죄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 있었던 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을 위하여서 은근 마라를 추구했던 그 모습처럼 또한 여로보암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신앙으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절기를 옮기면서 자기의 편의주기로 예배드렸던 그 우상숭배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솔로몬 같은 배두의 조짐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여로보암의 길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